오늘 사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은 제사장이 아닌데 그만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다시 오셔서 그가 해야 할 임무를 주신다는 것은 아직도 그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요나처럼 말이죠,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 시키고 부담되는 일을 하나님 시키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주시고 견책하시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나를 좀 가만히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요, 우리를 가만 놔두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파레도켄이라고 하는 내버려 둔다. 너희 마음대로 해. 간섭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집안도 평안해. 하는 일도 잘 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뒤에 가서요, 하나님은 사울을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씀도 주시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할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채찍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에게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사역 과제가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고 어려운 일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생아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분이 있으면은 낙담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에게 주신 임무가 뭔가, 이거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이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못된 짓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벌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벌을 이제 네가 시행해라. 그래서 아말렉을 가서 공격해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듣고 사울은요, 즉시 백성들을 모집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규 군인도 있었지만 정규 군인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다
이제 농사 짓고 일하다가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나면은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요, 바로 아말렉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백성들을 모두가 다 진멸하고 그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순종했어요. 그렇게 보이죠? 사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순종이었는가?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인가? 그는 아말렉을 공격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곳에 있는 백성들 모두 진멸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비교해보세요.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사람도 죽이고 또 가축도 다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가축들 중에서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양질의 양과 소 그리고 기름진 것, 어린 양, 이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없애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깝다는 거죠. 아마 사울이 먼저 그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가서 싸운 이 백성들, 군인들이 사울에게 원성을 했을 겁니다. 사울이 이거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왕이요, 아니 왜 이 좋은 것들을 다 없앱니까? 이게 우리의 재산인데,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얻은 전리품인데, 이렇게 막 사울에게 따지고 그리고 간청했겠죠. 사울 역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자기 눈에도 그게 아깝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사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이거죠. 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했는지 직접 듣지를 못했어요. 사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잖아요. 자, 그 명령을 직접 받은 사울 속에는 아마도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좋은 가축들 남기자 그래. 이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요구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거라 이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 사이의 갈등입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요. 그렇다, 이 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리려면 좋은 재물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다면 이것들 중에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제물로 바치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기뻐하실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가축들을 살려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자, 그의 변명을 들어봐요.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다이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남긴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재물 바치게 남긴 겁니다. 라고 겉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아깝다 이거죠. 이게 우리 재산이 될 수 있는 건데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위해서 짐승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죄책감이 없어지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고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를 위한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후회한다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으로 온 밤을 새우며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지난번 첫 번째 얘기 때도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드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결국 사울은 불합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만 완전히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였다 이거죠. 사울의 문제는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울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는 신앙인이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거역하고 완고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순종에 관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좀 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순종은 신앙의 중심이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가축을 남겼습니다 라고 변명할 때 그에게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자, 22절에서 23절 상반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우리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말씀 보면은요, 청종이라고 하는 말, 듣는다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종과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샤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주위에서 듣는다는 뜻의 청종하다 그리고 순종하다, 이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나온 게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이 샤마의, 조금 전에 나온 샤마의 명령형인 쉐마예요. 쉐마. 근데 여러분 아마 쉐마라고 하는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하잖아요. 쉐마 신앙, 쉐마 교육, 쉐마 학교. 그런데 그 쉐마입니다. 자, 이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요, 청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 이거죠. 청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제물로 제사 드리는 거, 이게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제사나 제물보다도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나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가장 진노하고 분노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목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큰 징계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마치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죄라 이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해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근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 순종해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강단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드리고 교회 일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 속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 강단에서 설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이런 일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점집에 가고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 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 가장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면서 중심입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참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순종은 어떤 영적 태도보다 중요한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한다. 그는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다. 순종은 모든 올바른 태도들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는 그런 완고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순종은 온전해야 된다. 자, 우리가 요 사울의 이야기 장면에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울은 억울해요.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가 가지 않고 딴 곳으로 갔다거나 또는 아예 전쟁을 포기했다거나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갔다 이거죠. 가서 아말렉을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일부만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3가지를 명령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순종하고 다른 1가지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것을 순종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의 문제를 지적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는 돌이켜서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내 말을 거역한다 그랬잖아요. 내 말을 순종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 말을 거역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평생 한눈 팔지 않고 정말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순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살인할 만큼의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인이다. 아무리 순결한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인이다. 좀 단순한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자,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10개의 계명 중에 8개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꽤 괜찮은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알게 모르게 자기 의를 갖고 있어요. 8개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속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만큼 좀 똑바로 살라고 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2가지 계명을 불순종하고 있는 허물을 괴로워하거나 또는 참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것을 살짝 덮고 가리려고 할 수가 있어요. 캄프라치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을 대하는 태도예요. 간음하지 말라 명하신 그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명하셨어요. 2가지를 지켜도 1가지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는 거역하고 몸이 곧은 완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주신 그분을 경외함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전달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요,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호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걸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어디서나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뜻과 계명 앞에서 주저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가. 그걸 행하지 않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자꾸 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잘못 갔을 수도 있죠.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그거 해서는 안 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이 좋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고집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든지 음란 등의 성적인 유혹 앞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 남에게 사실인 양 전달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자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에서 그것을 남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마음에 불순한 동기를 품으면서 겉으로는 온갖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는 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울에게서 철저히 배웁시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의 가까이 두는 자녀들에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하갈 이야기 아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나이가 점점 늙어가니까 이걸 믿지 못하고 사라가 간청하는 바람에 하갈을 또 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와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벗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오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킵시다.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삶,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순종과 불순종이 적당하게 혼합된 안이한 삶에서 우리 돌이켜요. 세상 욕망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킵시다. 그래서 다시금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